새벽빛 묵상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죠. 불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서양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교수형 당할 도둑을 구해주면 그간 내 목을 칠 것이다.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구해주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잊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죠. 아마샤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앞선 전쟁에서 에돔을 물리쳤습니다. 그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그 승리의 정점에서 그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통은 믿음과 순종에 대한 축복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유혹과 시험도 더 강렬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은혜와 응답으로 인해 더 하나님을 신뢰할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나르시스트들도 그렇지가 않죠.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남 탓입니다. 오늘 아마샤가 딱 그런 식의 행태를 보입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에돔 사람들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황당한 일을 벌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와서 절합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었죠. 한 민족의 승리는 곧 자기 민족의 수호신의 승리를 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히려 에돔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이 무력했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에돔의 우상, 패자의 신, 무력하고 헛된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어찌하여 자기 백성을 구하지도 못한 신들을 의지하십니까? 이건 에돔 사람들이 봐도 비웃을 만한, 누가 봐도 어이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말했지만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며 대답합니다. 네가 내 조언자 책사로 임명되었느냐? 그만 말하라. 그러면서 때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몇 주간 말씀 전한 것처럼 지혜는 듣는 마음, 또 어리석음은 듣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다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그칩니다. 왕께서 이 일을 행하고 제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에 계속 노출이 되는데도 듣지 않거나 깨닫고도 자꾸만 고치지 않고 미루면요, 자꾸만 마음이 더 딱딱해집니다. 또 교회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나르시스트는 무엇보다 자기 생각을 사랑하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깊고 넓고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회개이고 또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에서처럼 교만은 늘 어리석음과 붙어 다닙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의 선조인 남유다의 요아스와 동명이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비유로 답합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라 했는데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백향목이고 남유다는 가시나무 같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백향목 같은 최상급이고 너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덤불 같다. 동급일 때나 정략 결혼도 하는 것이지 우리는 급이 다른데 에돔을 한번 쳐서 승리했다고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냐. 우연히 지나가는 들짐승처럼 지나가던 멧돼지도 너희를 밟아버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사소하고 우발적인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것이다. 너희 궁예나 너희 집에나 있어라 함부로 나오지 말고. 이런 경고이고 또 모욕 같지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또 아마샤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며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승인하지도 함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작은 변수로도 예측하지 못한 일로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유다 군대는 패했고 아마샤는 사로잡혔고 예루살렘까지 끌려와서 그 성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성전의 거룩한 금은 기구와 왕궁의 보물들을 약탈당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만의 싸움일 뿐입니다. 게다가 주제 파악도 자신의 분수도 알지 못한 채 달려드는 꼴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후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5년 동안을 더 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씁쓸했죠.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입니다. 그는 남쪽 요새로 도망쳤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쫓아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말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왕의 무덤에 묻히기는 했지만 그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왕으로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전 나는 교만하고 어리석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럴 수 있다는 것도요. 또 아마샤처럼 놀라운 구원과 승리와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여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로 참된 지혜와 겸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 듣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것이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아마샤의 인생은 하나의 경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고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과거를 잊은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묻지 않는 순간 그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 후에 긴장을 풀어버리는 사람, 형통한 후에 나의 믿음이 인정받은 것으로만 착각하는 사람, 잘 되어간다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패배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사물과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신이 내려다보는 한 당신은 당신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 셀라 바위 그 높은 곳에서 승승장구할 때 그는 이 지혜를 얻었어야 했을 겁니다. 잘 될수록 더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더 많이 묻는 사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